예전에 저희 교회가 전국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수련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들을 좀 섭외를 하면서 한 해는 좀 청소년들에게 핫한 그런 연예인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 회의를 하고 연예인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 내 청년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런 연예인, 간증할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요즘 핫한 연예인 중에 간증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핫한 친구들은 굉장히 첫 번째는 바쁘고요.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섭외를 해서 간증을 시켜놨더니 얼마 있지 않아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믿지도 않고 교회를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핫한 연예인은 섭외 못하고 그때 섭외한 연예인이 개그맨 중에 오지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난 민이라고 해.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핫하지 않고 개그 콘서트에서도 나와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노는데 하나님께서 놀라고 해서 놀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그때 우리에게 왔을 때는 6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서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 친구는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예인들이 핫할 때는 믿음이 좋기가 참 힘들겠구나. 예배 생활이 일단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믿음은 예배로 자라는데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또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는데 말씀 양육 받기도 힘들고, 믿음은 기도로 자라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성도들과 부딪혀가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시험을 뛰어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연예인이다 보니까 믿음 있다 그러면 찬양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 상태에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져서 다니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죠. 육신으로도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장애인 보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장애인인데 내 주변에 이렇게 계속 와 있는 그런 애 중에 분명히 덩치는 초등학교 1, 2학년 덩치예요. 근데 얼굴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관계자 되는 분이, 목사님, 저 친구는 나이가 지금 25입니다. 근데 외소증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서 저렇게 있는데 굉장히 질병에 취약하고 부모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여기다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있는 애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병이 있구나. 육신으로 자라지 못하는 병은 장애이구나. 그것도 큰 장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큰 장애인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늘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는 강한 말씀을 밀어냅니다. 어린아이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스테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야, 너도 스테이크 먹어 하고 먹여주면 그 아이가 스테이크를 만약에 먹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정말 먹기 좋은 그런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좋고 강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는 저런 말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싫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싫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 어떤 거는 들리고 어떤 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아이죠. 말씀으로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말씀은 좋은데, 보호해주는 말씀은 좋은데 헌신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은 싫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나는 싫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시험에 잘 빠집니다. 시험에 잘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니면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나도 좀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섬기려고 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꼭 시험거리를 줘요.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요.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나 일 못하겠다 하고 시험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결심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왜 빠집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이 어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강합니다. 어른은 성숙합니다. 어른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어른인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조그마한 걸림돌에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가 엄마니 젖을 땐 한 3살쯤 돼가지고 젖댄 다음에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엄마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내게 젖을 주고 내가 밤이나 낮이나 젖 달라고 할 때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조금 어디 아프면 울고 계속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키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보기 싫으면 아니에요. 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하고는 또 시험하고도 연관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았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성장 코스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성장 코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코스가 있느냐? 첫 번째는 come 단계입니다. come, 오라입니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잠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방문을 하고 말씀을 잠깐 전한 다음에 다른 일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두 번째 돌아온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떠난 사이에 12명쯤 되는 믿음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 12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을 진단하는 거죠. 믿음을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세례 요한 참 중요한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또한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 믿어져요.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다른 은사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섬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뜨겁습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성령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첫 번째 이 단계에서는 뜨거워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큰 확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교회에서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교회 주일날 오는 건 자연스럽고 신앙생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잘하는데 그냥 익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익숙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훈련을 시키면서 이 질문을 그 전도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나가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라고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훈련 받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사님, 목사님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꾸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해서 던지는데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몰라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권사님, 교회 생활 잘했던 권사님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다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와서 초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라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팔로우 단계입니다. 따르는 단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훈련받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으로 훈련받아서 이 훈련받아서 믿음이 자라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무리였고 한 종류는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1단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고 치유도 해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냥 1단계에 머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단계에 넘어간 사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팔로우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냥 1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리로 머무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큰 확신화 가운데 거였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그들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 유튜브 중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백성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을 열심히 회당에서 했더니 믿는 자들은 더 믿었지만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회당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훈련 받은 시간이 2년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날마다 우리 큐티 제목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이
성숙되고 성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 다른 누군가가 잘 몰랐는데 나도 예수 믿어요 하면 금방 가까워져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금방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십니까?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는 거 걸쳐놓고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삶은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또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도 중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회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완전 반대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두 개 같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종교 교육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하기 전에는 로마 가톨릭이나 말씀이 약했고 예전만 강했어요. 그냥 모여서 예전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해도 그때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 무엇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를 가지고 라틴어를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라틴어만 하나님의 언어다는 거. 그래서 성경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 예배 중에도 말씀 시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말씀을 1시간 이상씩 전했습니다. 2시간 전한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2시간씩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이번에 나왔죠?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 전하다가 삼천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다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또 새벽기도 오시면 요즘은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요일 날에는 제가 창세기 또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 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는 정말 함정인데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오시는 분들은 깨닫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지금 하면서 지금 끝 지점에 와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 양육 이 팔로우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러 원합니다. 그래서 와서 처음에는 시작 과정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 과정을 3단계로 정했습니다. 꿈하우스 통해서 말씀 양육받고 또 우리가 이전에 많이 했던 비전 수양회와 8주 양육 FL 펄스러 이 과정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치유학교 이 3과정을 회전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에 들어오셔서 회전식으로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고 단계입니다. 고 사역하는 단계예요. 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역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목적은 뭐냐? 사역하라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너무 많죠. 양육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도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서 헤매지 않는 사람, 그들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7대 영역의 리더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에 돈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경제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문화사역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 주의 말씀을 다 듣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고 아시아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이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에베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come.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큰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팔로우.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잘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라지 못하는 외소증, 영적인 외소증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 단계입니다. 사역하는 단계입니다.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계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